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허락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방침은,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와 서산교회의 당회의 방침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해질 때까지 이 비대면 화상 예배를 좀 더 오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산교회는 병원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물리적인 조건, 또 제가 이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진행, 이런 등등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예배의 형태를, 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만이 예배의 형식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길게 갖고 가게 하실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대면 예배의 귀중성이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좀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는 시간,
그런 기간이 되어지면 좀 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 들어와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온전한 천지 가운데 인간을 놓으셨습니다. 에덴은 가운데 인간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행복한 장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장소,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 짐승들이 함께 모여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진 그 형체, 그 본질을 잃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창조의 원리였고 모습이었고, 그것 가운데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행복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선민을 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완성해 주십니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공로, 제물 되어짐, 또 제사장의 역할 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그 행복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지혜서를 보면 이러이러한 자는 복받는다. 이러이러한 자는 벌받는다. 저주와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지혜 있는 사람들.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복에 있습니다. 인간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쁘셨던 그 모든 것들의 회복, 그것이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죄와 사망,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인간의 뜻대로 살다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기자는 마태로 알려져 있죠.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미 마가복음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마가복음을 중심에다 놓고 마태와 누가가 어록집을 참조하여 복음서를 또 기록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마태와 누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에 없는 말씀들도 마태와 누가에 있고요. 또 마태와 누가의 말씀이 약간 상이할 때도 있습니다. 기자의 뜻에 따라서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어록집, Q자료라고 일컫는데요.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한 선언을 하시죠. 복이란 무엇인가?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산상수훈, 팔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에 가면 이것은 평지설교가 됩니다.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에서 하셨다. 그리고 팔복이 아니라 거기에는 복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요. 대신 저주의 숫자가 또 들어갑니다. 기자 마태의 뜻,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직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이란 참 복이란 무엇일까? 인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성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 어떤 상태가 행복일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혹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래, 그렇게 살아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어떤 이는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고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에 대한 확신도 없이 더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겠지라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행복을 구성하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 무엇인지. 근데 막연하게 자녀들에게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혹은 더 많을수록 행복이 더 커지지 않겠니? 그래서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것은 이 지구상,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이라는 것 그 개념이 규정되었다면, 행복의 실체가 이런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들이 필요할까? 어떤 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행복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채울수록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취하려고 하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대답들은 여러 가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차례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5장 처음으로 강화, 제1강화, 예수께서 설교하신 첫 대목에서 마태는 행복에 대한, 복에 대한 것들을 자리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인간이 생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다 이루고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갑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시작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과정, 인간으로서의 삶의 과정,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화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삶,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행복이란 뭘까? 세상은 세상의 것과 연관되어져서 세상의 것을 성취함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심적으로 작용을 해서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취하면 행복할까? 저만큼 올라가면 행복할까? 아니,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면 행복할까? 그것은 이 지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어떨 때 주어지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천국은 항상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천국은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되어졌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천국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장 행복한 자는 어떤 자인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한정된 공간이고 이 시간이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질서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는 물론 세상의 질서가 변한 것도 없고 세상의 상태가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했습니다. 예전 세상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중심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상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죠. 구약에서는요,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은 다 죄가 있는 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 사람들은 가난할 것이고 저 사람들은 안진병이고 저 사람들은 병들어 있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현실적인 가난한 사람들,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근데 여기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망하는 건데요. 왜 제 심령 속에 왜 내 것이 있을까? 혹은 세상 것이 있을까? 제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도 없고 심지어 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심령.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찬 부유한 심령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전체가 다 비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치룰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 성경 번역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그런 게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여기에는 우리의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심령이 가난한 모습. 천국엔 어떤 사람이 살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은 상태.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 심령을 비워놓았습니다. 그런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지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을 때, 따를 때, 기도할 때, 소망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즉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복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죠. 그것이 참 행복인지는 모르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확실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세상의 질서가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런 자들이 사는 데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나는 내 심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사 천국 백성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이 병원이 하나님의 병원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우리의 뜻이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엔 내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총회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고위직이 되기를 원해요.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천국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 현존하는 세상의 질서 속의 행복.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여기 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지구상에 지금 한 200개 나라가 있나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많이 했는데, 이룰 것들을 많이 이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천국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곳에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육체의 것들, 사탄의 것들이 이미 자리 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일터를 축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가난한 자들은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현실적인 가난한 자들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능력도 없고, 이들은 의지할 분, 기도할 분, 위로받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자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셨으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전적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속에는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연합하는 중심,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병원이, 우리의 삶이 천국 되어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질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보통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많죠. 나 이거 필요하고 이것들이 절실한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죠.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 말미에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열매들이 있죠. 그러나 그 열매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의 모습도, 미래도,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총회의 미래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심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받은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장소,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 우리의 뜻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거룩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
거기가 천국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있죠. 무엇을 해도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다 애통하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한테밖에 애통할 분이 없습니다. 나의 죄성, 나의 억울함,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악함, 하나님에게만 저는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이란, 세상의 복이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식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틀립니다. 어찌 보면 혁명적인 겁니다. 세상의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가 틀리니까요. 세상 나라에선 세상 나라에서 모델이 있겠죠. 행복이란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그럼 과연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비우고 세상의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천국이 내 것이었나? 그렇게 행복했나? 이것은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자들은 그것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자는 그 자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에 주시는 행복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고 하는 것이 혈기에 반대되는 개념인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 속에 내가 옳고 저람이 틀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찌하는가?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병원을, 내 뜻대로 교회를, 내 뜻대로 자식을,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힘이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자들은요, 이 온유하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근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그런 자들은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니 내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란 내 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이게 의고 이게 정입니다. 그건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죽음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막 낯을 가리고. 천국에서는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저는 긍휼함 때문에 살아왔어요. 저는 긍휼함 때문에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지금도 쓰러지지만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여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받고 심판이 나간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시는 그에게는 긍휼이 없을지도 몰라요. 긍휼 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남을 심판한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자기를 제물로 바침으로 자기의 피를 흘려 죄인들을 사하고 변화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심판하는 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방법.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택하신 수단이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마지막 수단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믿고 나서 자꾸 화평을 제거하는 자가 되면 돌이켜 보십시오. 자기 의가 있든지 교만이 있든지 혹은 무지가 있든지 사랑이 없든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기독교인 것이고 겉으로만 기독교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는 믿는데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올바로 행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천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복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연결되어진 복,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복, 그것이 아니고 세상과 연결되어진 복을 우리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다면 돌이켜보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런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새 사람 되어진 사람들은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것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천국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할 때, 이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가 복잡하면 지옥이 돼요. 그런 거 느끼시죠? 천국이었다가 갑자기 어둠이 오고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내 것이 채워질 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고 하나님의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침범하고 세상이 침범하니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감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의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이들을 받은 은혜를 주었던 사람이 그 은혜가 자기 업적인 양 남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깨끗한 심령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잃어갈 때의 아픔, 그 답답함.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온전히 예수님만이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험이 제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여 천국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기뻐했던, 그저 천국 하나님 했던 그런 자에게 사탄이 들어와, 육체가 들어와 그 땅을 점점 침범할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어둠에 느끼는 그 좌절감과 그 고통, 그 아픔, 그러므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상실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그것을 상실한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복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복을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하여 가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죄인이었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내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미 용서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 예전의 이념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찬양할 일이죠.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몸소리치게 싫을 정도로 내 생각을 관통하는 사탄의 생각이 지나갈 때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복을 체험했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병원이, 우리 총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으로 충만하여 천국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공일이 못 여길까? 주십니다. 공일하게 여기게 만드시는 그 중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탄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의 핏공로로 허락하신 그 가난한 마음에 세상이 침범하고 우리의 생각이 침범할 때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저는 우리 교인들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요, 크게 쓰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왜 믿는 사람 총회에서 못 나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택한다고 세상 나라 거 다 피하고 저 수도원에 가서 숨고 이것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천국까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천국까지, 죄인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경건한 자로 만들어 천국이 너희 것이라.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시험이 올 때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게 인간의 육체의 생각과 사탄이 하나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시고자 합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의 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과 육체의 생각이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숨지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려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시고 질투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믿으십시오. 참 복을 주실 겁니다. 참 행복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행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내 너를 주장하여 너희 나라가 천국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 이게 제일 큰 복이죠. 그런 자들은 가난해집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자식이 이루고자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주기를 원하는가?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천국을, 저는 제 자식들이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제 자식이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고 세상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세상 나라에선 부족해요. 그런데 가슴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부모가요, 자식은 행복한데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서 행복한데 부모는 세상 나라를 주고 싶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복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참 행복을 체험했는가?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천국을 체험했다면 회복하십시오. 이루고 있다면 잃지 않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십시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불효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이나 이런 건 잘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제가 장남이라 그런지 그것도 참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저를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뵀어요. 큰아들이라 그런지 혹은 제가 강해서 그런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 참 행복을, 그 평안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천국 삶이 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을 잃을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까? 또 나도 그 좋았던 행복을 이루는 불행이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잃었나? 쪼개고 또 쪼개는 겁니다. 내 천국을 흔드는 이 사탄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쪼개고 또 쪼개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천국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만드는 겁니다. 이 총회를 통하여, 이 병원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음을, 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 복을 지키십시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원 하나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 무엇이 간데 사하시고 만드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천국을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희락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